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오직 주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가장 낮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누가와 마태의 순서는 다르지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 무대는 광야 바닥에서 영적 전쟁의 무대가 지금 바뀌는 장면을 화면에서 잘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높은 곳에다가 그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첫 번째 시험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본능의 문제,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육신의 문제에 관한 마귀의 도전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광야에서 펼쳐졌다면 물론 환상으로 우리 주님을 마귀가 주님이 환상 가운데 이런 곳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높은 곳, 온 세상이 잘 보이는 시야가 확보된 높은 곳으로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데려감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 만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봐도 천하 만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똑같이 번역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기사의 천하 만국은 코스모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고, 오늘 이 본문은 코스모스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뭔가 하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질서, 시스템, 법, 체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어가 다른데 왜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해서, 저는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똑같은 단어가 아닌데 왜 똑같이 번역을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다는데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여기 누가의 강조점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 체계와 거대한 권력의 영토를 그 예수님에게 마귀는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배고픔이라는 본능을 참는 차원을 넘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정치적 주도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성공하겠는가, 메시아로서 얼마나 제대로 높아지고 권세 있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쪽의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화려한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로마가 천년의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탈리아에 가면은 작은 로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국이었다는 것은 그 땅덩어리를 보면은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는 한 도시가 아니라 서쪽으로 완전히 그 서유럽, 유럽 전체를
동유럽 전체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난 기세를 하고 심지어는 그 밑쪽에 지중해 밑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정복을 하고 터키 지역까지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룬 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의 절정기에 해당되는 시대입니다. 막 1세기 AD 1세기 2세기까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모든 로마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마귀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렸을 때 한 열 몇 살 됐을 때 63 빌딩을 가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구나. 지금은 뭐 63 빌딩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화려한 빌딩과 높은 건축물과 엄청 뭐 피라미드나 뭐 만리장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경외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을 보여줬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이 영광에는 로마 제국에 스쳐가는 그 시저, 카이사르, 케사르 황제의 권력, 그 권력이 대신하는 군사력과 그 모든 제도와 영향력과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거기에 기가 죽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영향력 있게 주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예수님에게 속삭이며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살아가는 식민 지배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주권도 없고 나라의 진리도 없고 로마의 제국의 그 모든 눈치를 봐야 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로마가 제공하는 그 엄청난 제국의 위용과 화려함과 영향력과 세력들 보여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최첨단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의 무기의 모습을 보고 너 봤지?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강력한 시스템과 문화와 능력과 문명과 천하만국의 영향력을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들을, 그 통치력을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의 본질이 뭐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통찰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마귀가 내미는 세속적인 지름길, 그거는 뭔가 하면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역경 없이 즉각적인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요? 지금 공생의 초기에. 고난의 길 걷지 말고, 괜히 힘든 길 걷지 말고, 어려운 길 걷지 말고, 지금 마귀에게 절만하면은 그 모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7절에 나오죠.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눈만 한번 감으면, 네가 이 부분만 한번 잠시 내려놓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 7절에 절하면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단어와 8절에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굴복하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고 세상의 지배자에게 절을 해서 쉽게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절하는 대상만 다를 뿐 우리는 누군가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깜빡 죽고, 어떤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권력자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존은 아부에 점철돼 아부를 어렵지 않게 합니다. 왜? 거기에 줄을 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마귀가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절만 하면 된다, 경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춰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전인격적으로 복종하고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팔아라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라. 너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혼 없는 사람으로서 너의 생존, 가정, 자녀, 인생, 미래 다 너가 거기에만 영혼만 팔면, 눈만 질끈 감고 자존심만 포기하면 너 먹고 살고 다 해줄게.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천하 만국의 로마 제국의 영광과 대영 제국의 영광과 모든 화려한 문명의 모습들과 네덜란드의 그 영광과 우리 주변의 엄청난 문명의 영광을 보면서 여기에 굴복하네? 이 기업들의 정말로 아름다운 사옥들을 보면은, 이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분당에 보면은 막 정말로 크고 높은 IT 기업들의 사옥들을 보면서 이보다 더 센 영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마귀는 속삭이고, 거기에 굴복하라. 거기에 굴복하면 만사 편하고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줄게. 근데 끝까지 제시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절하면. 네가 만일 내게 절만 하면 나는 세상이 주는 모든 성공과 부요와 기쁨과 모든 쾌락을 제공해 줄게 라고 마귀는 예수님마저 흔들었고 오늘 우리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은 오늘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굳이 고난의 길 걸어갈 필요 없어. 어렵게 갈 필요 없어. 왜 3년 반 동안에 지질이 고생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과 배고픔과 배신과 슬픔과 이런 마음을 느껴야 돼. 그냥 쉽게 가자. 지름길로 가자. 영광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청년들 한 10명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질문이 이겼습니다. 백수로 살더라도 용돈만 있으면 평생 백수로 산다.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평생 백수로 산다. 한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한다.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꽤 많은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한다 있지만은 한 200만 원 정도만 생기면 평생 놀고 먹고 싶다 라고 하는데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능적으로 편하게 일하지 않고 쉬엄쉬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람들 여행도 많이 가고 놀기도 많이 먹고 부모 잘 만나서 쉬는데 나도 내 인생에 대박 터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길로 유혹하고, 우리 현대의 성공의 징표로 뭡니까? 그런 삶이잖아요.
남들 다 일 시켜놓고 나는 편안하게 휴양지에서 보내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에 여러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야죠. 쉬어야죠. 또 회복돼야죠. 삶에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의 본질이 뭔가 하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하지 말고 너의 삶에 가질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영어 표현 있죠. easy come, 뭡니까? easy go. 쉽게 오는 것은 쉽게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배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반석처럼 이렇게 했던 것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삶을 보니까 잡으려고 애를 그렇게 썼는데 모든 것이 모래와 같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이 중요해요. 얼마 전부터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뭔가 이제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이제는 그 인생길을 쉽게 가고 내 실력으로 가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높이 데려가면 높이 안 갈 필요는 없지만, 굳이 거부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명예, 주님이 주시는 자존심도 버리고 간도 배알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겠다, 이렇게 삶이 정리될 때 우리에게는 자족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 제가 영어를 좀 못하니까 쉬운 영어를 같이 한번 합시다. No cross. 발음 좋으신데 더 크게 해주세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쉽게 얻은 영광은 오히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주 위험한 인생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유혹의 본질을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시각적 영광과 권세욕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료되잖아요. 나는 저 스타처럼 되고 싶다, 저 가수처럼 되고 싶다, 아이유가 나의 목표다, 먹방하는 저 사람이 나의 목표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저런 목표에 내 마음을 두고 여기에 올인해야지 하고 가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정말로 나락에 빠지는 것도 모른 채 인생이 그렇게 껍데기만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마귀의 별명이 뭐죠? 마귀의 별명은요, 옛 뱀이기도 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말하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구 마음대로요? 네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네가 여기에서 눈 한번 감고 사기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켜도 사람들이 모르고 들키지 않으면 너 인생은 바뀔 거야라고 현혹하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마귀는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그런데요, 유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유흥 주점에 여성들이 남성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본문에 없을 때 위험한데 많은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멀쩡할 것 같은 이선균 이런 사람도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고 보람일 것 같다고 부풀려서 소개하지만은 거기에 행복은 없어요. 그 마귀의 그런 공격 앞에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데 가고 그런 데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작은 일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라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주님이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단칼에 거절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성령의 진짜 능력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카리스마 같은 지배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뭔가 하면 거룩한 제어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위반하지 않는 것,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미혹에 휩싸이지 않는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통제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절제의 모습이 있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 가까이 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오래 참게 하죠.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모든 일을 절제하죠. 절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통제력이잖아요.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그거는 어린아이죠. 갓난아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 눈 한 번만 감으면은 내게 절만하면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일생일대의 도전 앞에 그 도전 앞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절제하며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우리 도움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겠지만은 능력을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만 사로잡혀서 성령의 통제력과 절제력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으면 제일 완벽합니다. 은사도 잘 드러나고 열매도 잘 맺어가면 9가지 모습의 열매도 맺어가면 제일 좋지만은 은사가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냐 하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요소의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매력 있는 거 몇 개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한 성령의 성품들만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9가지 모습들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멋진 그림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야생마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게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근데 이 통제력을 해당되는 이름이 뭔가 하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모든 길길이 날뛰고 제멋대로 가는 것들을 제어시켜주는 그 통제의 힘,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죄 못 짓죠? 맨정신으로 죄를 짓습니까? 왜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이 이상은 못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성령 충만은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은 통제력입니다. 자기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삶도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일생일대 유혹을 마귀가 던진 거예요.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의 복을 다 줄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우선 경배하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그리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누이 좋고 매보 좋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러면서 쉽게 넘어갈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추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정리를 잘한 게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성령 충만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온전히 소유하시느냐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면 나는 분별 잘하고요, 절제 잘하고요,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나의 왕좌에 내가 있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본능대로 합니다. 나의 교만이 삭트고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어떻게 방어하셨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제 성경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다. 이거 꼭 너무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인생들이 과낸 그나마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빨간색으로 구별을 하자, 좀 더 높이자인데, 빨간색이지 않은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 된 거 뭔가 하면은 기록된 바라고 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여러분, 기록된 바라. 우리가 오전에도 찬양할 때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은 권위를 인정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유혹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 모든 것을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시험을 넘어서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경배한다는 단어가 7절에 네가 내게 절하면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거는 달콤한 거짓말이고, 그거는 결국은 부도수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했는가?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길 것을 성경이 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이 고단하고 내 길이 어렵고 십자가가 예상되고 내 삶의 길에서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다만 주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을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든 알라든 부처님이든 천지신명이든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그분에게만 나는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를 보고 사람들이 공격하죠. 왜? 너무 배타주의야. 요령이 없어. 너무 자기들이 뭐 잘난 줄 안다. 여러분, 그 말을, 그 비난을 들을 이유도 있지만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우리가 옆에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외에는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땐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죠. 저 사람들은 요령이 없어. 저 사람들은 뭐 아주 포용력이 없다고 오해를 할 만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게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는 내게 절하라 라고 했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할 것이다 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되죠?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섬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분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고기롭고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가 하면 그들이 일당을 받고 수당을 받고 또 인간적인 보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서 섬기는 분들은 그런 원리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새 가족을 섬기고 당회로 섬기고 교회 일에 섬기는 사람은 내가 이거 섬겨가지고 남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1번의 동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를 경배하고 경배 이후에 오는 대로 그를 섬기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섬기는 거죠.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순종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라도 섬기는 선순환이 왜 일어나는가. 요즘에 보면은 식당에 가도 섬기고 당의 장로님들도 섬기고 여러 가지에서 각자의 자리에 섬기고,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금요일 날 참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한 이유를 저도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게, 그날도 사실은 찬양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앞에부터 다 해야 됐던 상황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거 한번 섬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말도 없이 알겠습니다. 바로 끝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날따라 더 큰 은혜가 또 이제 찬양 가운데,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부터 또 은혜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일들을 중간에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섬기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아버지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와 섬김이 일치되는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훌륭하게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요구한 시험은
세상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유혹이었지만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지금은 심하게 받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지금은 안주의 공격을 받겠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길로 처음 오거나 초창기나 젊은 사람들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치열한 광야에서 사탄은 어느 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이 생기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칙에 좀 타협하고 주일날도 예배 빼먹고 뭐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 승리의 길로 가서 선두에 서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게.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다 어느 순간에 예배의 소중함도 놓쳐버리고 그들 뭐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들이 세상 길로 더 걸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마귀는 지름길을 제시했죠.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예수님의 결론이 뭐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3년 반 차이 났습니다. 그러나 줄 수 없는 마귀 앞에서는 거절했지만 우리 인생에 진짜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승리의 통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유혹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